39편 1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를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볼까요? 마지막 한 더 볼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시편은 이제 그 7절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되게 유명하게 알려진 구절이고 저도 많이 예전에 이 말씀 붙잡고 참 좀 어려웠던 때를 혼란스러운 때를 지나왔었어요. 이 7절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으로 좀 곤란한 때를 많이 지나왔는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그때 왜 이 7절 말씀을 붙잡고 그 환란 또 어떤 곤고한 때를 지나왔는가 보면 내가 나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자리가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혹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또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그 나이에 그 정도쯤 되면 어디쯤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자아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나이 먹은 사람 정도가 되면 이러이러한 삶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기대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이제 사회적인 기대치에서 미끄러질까 싶어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때 이제 주를 많이 바라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왜 바라냐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우리의 그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국은 이제 언약의 주님을 끌어당겨서 이 허상의 세계, 이 허상의 세계에서 내 위치를 고수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태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언약의 주님을 끌어들여서 허상의 세계에서 나의 확고한 위치를 유지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를 성경에서는 망령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망령되이 행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망령되다 말하는 그냥 그지 말 그대로 하자면 이제 영이 망했다는 건데, 이제 망한 영들이 보이는 자세가 뭐냐면 언약의 세계의 자원을 끌어들여서 이 허상의 세계에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잠깐 말씀을 얼른 잠깐 보고 넘어올게요.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에 사울 왕이 이제 처음 나온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사울 왕이 나중에 패해지는데 그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패해지는 어떤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지금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워낙에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소수였기 때문에 지금 전쟁의 양상이 너무 기울어진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리기로 어떤 제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동안이나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 내에 오지 않는 거죠. 참 정말 이게 전쟁은 다급한데 전쟁은 패배하면 바로 죽는 거잖아요. 이 부분 나오지만 이제 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3천 명 군사예요. 3천 명 군사였고 쳐들어온 블레셋 군사들은 병거가 3만이라 마병이 6천 명이라 했기 때문에 거의 뭐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병력으로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대치 상황이 길어지고 블레셋이 어떤 강력하다 보니까는 백성들이 지금 흩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왔었다라면 사무엘 선지자의 어떤 능력을 다 봤기 때문에 앞에 다 말했지만 그 미스바 사건을 통해서 다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능력을 알고 있어서 사무엘이 오면 뭔가 좀 전세가 바뀔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다 보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죠. 이제 군사들이 흩어지면 대열이 무너지면 전쟁은 그냥 순식간에 이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백성이 사무엘에 흩어지는지라 사울에게서 9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 왕이 아니 백성들이 지금 군사가 흩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것이 그게 왜 망령되이 행한 거냐? 우리가 어떤 다급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거나 뭐 특별 예배를 하거나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오히려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책망을 듣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나라가 이제 길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전쟁 중에 너무 다급해서 번제를 했더니만 선지자로부터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책망을 듣고 오히려 혼만 나고 말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 왕의 어떤 그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전환기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랄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고 우리가 주님께 소망이 있다고 주를 바랄 때 그 중심 동기가 주님의 자원을 좀 끌어들여서 내 세계를 유지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주님 앞에 책망을 들어 마땅하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권고함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릴까 싶은 두려움 때문에 보통은 주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리가 망령되이 행하는 자들의 자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모든 번제, 화목제, 뭐 예배 그리고 모든 기도, 찬송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 망령된 자들의 집회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늘 하는 표현처럼 우상 숭배의 집회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성 속에서 나의 위치를 유지하고 싶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 자체가 다 오히려 이제 주님의 언약에서 탈락되는 어떤 하나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쩌란 말이냐? 그럼 뭐 정말 조용히 입 다물고 죽어란 얘기냐? 그래서 거기 1절 다시 한번 보면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자, 지금 상황 자체가 악인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갖고 도저히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2절 말씀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내 근심이 더 심하도다. 지금 다윗이 뭔가 시원하게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압박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윗을 몰아붙여서 분명히 자기 속에 선한 말도 있지만 이 선한 말도 할 수가 없어. 이 선한 말을 해봤자 이것은 먹힐 수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3절 말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너무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는다 말이죠. 불이 붙는다. 이 답답한 상황, 불같이 속에서 지금 화병 생기는 상황인데 그래서 불이 붙으니 그때 하는 말이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한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결국은 뭐냐면 지금 주께서 다윗을 찌누르는 상황, 환경을 동원해서 타인들을 통해서 다윗을 찌누르는 그 모든 상황은 마지막에 고백은 그거예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으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내 일생은 주 앞에는 없네? 나는 있는 거 맞나?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걸 지키려고 애쓰게 되겠죠. 근데 없다고 하면은 어때요? 지켜야 될 것도 없어. 원래 없으니까.
근데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일생이라는 것 자체는 주 앞에서 없는 거였네요, 주님. 나는 주 앞에서 내 일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일생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막 애쓰고 기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지금 주님 보시기에 저는 아예 없는 거였군요.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언약 안에서 사실 우리의 개인적인 주체는 없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인지되는 우리의 자아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인지되는 이 자아라고 하는 건 사실 너의 자아는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왜 자목련 그 시 기억나죠? 그 제목이 바람이었나? 제목이 바람이었지 아마. 자목련이 흔들린다. 자목련이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자목련만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바람이 왔다 간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목련의 흔들림 자체는 스스로 흔든 것이 아니고 바람의 어떤 존재성, 바람의 활동성의 증거로 그 자목련이 흔들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일생은 뭐냐?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는 거예요.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 언약 백성을 뒤흔들고 움직이는 그 주체가 언약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용도로서 보이는 우리가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이고 있다. 내가 분명히 내 자아가 인식되고 있는데 남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부르고 있고 나도 누구를 뭐라고 부르고 있고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가운데에서 서로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 내게 왔을 때 의미가 됐던 것처럼 그 시처럼 말이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 때 너는 내게 와서 의미가 되는 거고 네가 내 이름 부를 때 너희가 와서 너의 의미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의미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어떤 요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자아의 어떤 위치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걸 이제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허물어 버리게 되면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서로의 이름 불러주기,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해주기 이 자체가 허사였다는 거죠. 허사. 뭐 제가 목사라고 치면 언제까지 제가 목사겠어요. 또 제가 목사라고 해도 나가면 제가 목사인 걸 아는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 5천 가운데서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냥 아저씨 하나 지나가는 거고 애들은 또 할아버지 하나 지나가는 거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시 말하자면 이제 언약의 어떤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 백성은 그 존재성을 부인당하는 사건 속으로 주님이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언약의 실제성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언약 백성은 자기의 존재성을 부인당하는 사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 근처에서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히 이 지각들은 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합니까? 근데 주님이 일으킨 사건 속에서 지금 다윗을 찌르니까 이게 선한 말도 할 수 없어 지금. 아니 무슨 우리의 존재성은 말로 표현되는데 그 말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니까 나의 존재는 다 녹아지고 사라지는 거죠. 여기 보면 나오신 3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하잖아요. 결국은 자기 자신의 불에 자기가 다 녹아버려요. 불이 붙으니 불 붙었단 말이죠. 나의 존재가 다 결국은 불태워져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모든 과정 자체는 주님이 일으킨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스스로 우리가 우리 몸에 불 붙일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 존재를 부인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의 어떤 증거는 뭐냐, 특징은 뭐냐. 그것은 그 자신이 녹아지고 깨지고 어떤 부정되는 사건 속으로 주님이 끌고 가고 있느냐. 너 자신이 부인된 사건 속으로 네가 휘말리고 있느냐. 그것이 오히려 언약 백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사울왕 같은 경우에 거의 10대 1의 전력이란 말이죠. 이제 패배가 거의 확실하죠. 이대로 붙으면. 근데 또 선지자도 안 와서 지금. 그것은 주께서 지금 사울을 죽이는 과정인데 그 사울을 죽이는 과정 마지막에 나는 안 죽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번제를 했단 말이죠. 자기의 존재의 죽음을 부정하고 살아보겠다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 예수가 우상이 되고 그 예수와 거래를 맺는 순간 우리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되이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아예 찐들러 가지고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집어넣을 때 그때 나오는 고백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모두가 허사뿐이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봐요. 6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다. 그림자 같다.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거든요. 실체. 그림자가 누구를 죽이거나 그림자가 누구를 괴롭힐 수는 없어요. 6절 말씀처럼 각 사람은 그림자가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것처럼 다니고 있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 왕이 접하고 있는 아까 뭐였죠? 마병이 3만이었나? 3만 뭐 마병, 뭐 기병 6천 뭐 그런 굉장한 그 모든 군사력은 주님 보시기에는 그림자죠. 그림자가 너무나 짙은 그림자 나를 죽이는가? 아니죠. 그냥 그림자가 주는 공포심이 있지만 그림자가 우리를 죽이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사람, 어떤 세력, 어떤 환경, 그 모든 것들이 그림자인데, 다시 말하면 나에게 어떤 실체적인 뭔가를 미칠 수 없는 그림자인데, 다만 우리 안에 공포심이 그 그림자를 실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도 다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 그림자죠. 그래서 예컨대 돈이 있으면 산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왜 거짓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도 줄줄이 젊은 나이에 죽어나가니까. 뭐 얼마 넥슨 김정주 회장 뭐 몇 조 원 부자라면서요. 근데 50대 나랑 동갑이더라고. 67년생 뭐 죽어 아웃됐죠. 이건희 씨도 아웃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으면 잘 산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 자체가 그 이제 주님이 다윗을 극도의 어떤 그 고통 속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다윗은 왕이지만 계속해서 다윗은 극도의 어떤 혼란과 공허함 속으로 고통 속으로 늘 들어가요. 그게 이제 참 주께서 다윗을 언약 백성을 불렀다는 증거가 돼요. 똑같아요. 야곱은 어때요? 야곱도 언약 백성이지만 어때요? 야곱도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해요? 창세기 보면 야곱도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거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험악하다는 건 뭘 말해요? 근데 야곱이 그 20년 동안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10번이나 품삯을 변개당하면서 10번 품삯을 떼인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뭐 나중에 자기 딸이랑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세겜 사람 다 모략으로 죽여버리는 바람에 그 인근에 큰 어떤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야곱은 계속 자기로서 자기 존재를 유지해 나가는 그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사건으로 늘 끌려 들어가요. 자, 야곱이 자기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그 사건의 어떤 시발점, 그 정점은 어디였어요? 정점은 야복강 사건이거든요. 야복강 사건에서 이제 한도뼈 힘줄이 이제 부러지면서 다리를 절잖아요, 평생. 다리를 평생 절며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야곱은 자기로서 자기의 인생을 유지해 갈 수 없는 그 실체를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없는 것 같은 거야. 뭔가 내가 좀 막 힘도 있었고 한도뼈가 막 힘이 있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주님 앞에서 없는 것 같은 자가 돼버린 거죠. 그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뭘 알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몽률이 흔들린다. 자몽률이 흔들리는 그 현상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현상 자체는 우리를 뭘 바꿀 수 없거든요. 현상일 뿐이야. 현상을 일으키는 실체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뭐 학교가 어떻다, 뭐 나라 경제가 어떻다, 뭐 어떻다. 그 모든 주변 상황들이 굉장히 무성해 보이지만 그 현상은 그림자 같아서 우리에게 어떤 실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현상을 일으키는 실체가 되시는 분만이 우리에게 어떤 실체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결국 이제 오늘 얘기 결론은 이거예요. 왜 이렇게 언약 백성들을 흔드냐 말이죠. 언약 백성 치고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나그네 세로 살았잖아요. 근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대화했죠.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본토에서 그 친척 집에서 그 아버지 집에서 그의 자가 형성돼 왔거든. 나그네 세월을 떠나는 순간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여기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늘 휘말리죠. 지금이야 또 전 세계 글로벌 시대니까 덜하지만 그 당시에는 떠나게 되면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이 그의 모든 전부이기 때문에 떠나는 순간 그는 자기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하셨던 거, 자기 부인의 어떤 말씀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를 떠나라.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은 또 새롭게 정체성이 세워져야 되는데 또 부인돼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 부인이 바로의 궁에 끌려 들어가게 되고 자기 부인을 못 지킨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여건 자체를 주님께서 붕괴시킴으로써 나는 진실로 허사뿐이고 나의 일생은 없는 것 같고 내가 나 자신을 세울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건 뭐라고요?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상 전부가 사실은 마귀의 거짓말에 의해 형성된 허구의 세계라서 그래요. 허구의 세계. 우리의 육신은 이 허구의 세계를 실체로 보기 때문에 너무 생생하거든요, 이게. 도저히 이 허구의 세계를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끌어냈어요? 10번의 재앙으로 치잖아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너무나 생생한 세계를, 이거 허구의 세계라는 사실을 주님이 어떻게 증명하냐 하면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징벌하시면서 그 견고한 애굽이 사실은 허구의 세계였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입증을 해 보여요. 입증을 해 보이고 홍해를 통과해 광야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40년을 살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허구의 세계가 존재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생존한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이들이 알고 있는 그 생존에 꼭 필요한 모든 걸 구비해 놓은 이 애굽 제국, 그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샘플이 그거예요. 대표적인 샘플이 이 말을 그냥 말을 좀 더 끌고 가보면 그냥 누가복음 저를 볼게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6장인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유명한 비유잖아요. 16장에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고 나사로와 거지 비유가 있어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살 길을 도모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 몇 절을 보냐. 8절 말씀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살 길을 도모했단 말이죠. 근데 주인이 오히려 칭찬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청지기가 구성하고 있는 보이는 이 모든 세계 자체가 이게 지금 거짓된 허구의 세계이기 때문에 허구의 세계에서 벌이는 그 모든 일을 부정하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뒤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온 뭐냐면은 거기 14절 말씀을 봐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기웃거나. 네. 자, 바리새인들은 경건에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일회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바치고 구제하고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경건한 삶에 정점을 찍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사실은 왜 그렇게 치열하게 모든 계명을 지킨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핵심을 짚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 허구의 세계에서 그들의 존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산 거예요. 허구의 세계에서 존재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지킨 거죠. 그 모든 기본에는 뭐가 있냐면 돈이 있어요. 돈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돈이 없으면 말씀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의 허구의 세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그 같은 맥락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온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19절. 부자가 있어 자색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산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이제 부자와 나사로라는 거지를 대비를 해서 무엇이 실체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이것은 분명히 그의 몸으로 느끼는 실체죠. 몸으로 느끼는 실체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 부자의 인생이 그림자 같고 없는 것 같고 헛된 거예요. 헛된 건데 그 헛된 것을 알지를 못하죠.
근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거지는 예컨대 오늘 그 본문의 다윗처럼 모든 걸 잃어버리고 지금 모든 걸 다 날아갔어요. 다 허사가 되었어. 나는 내 일생은 없는 것 같아. 그런 존재로 취급받는 상태가 이제 거지죠. 허구의 세계에서 거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허구의 세계에서 탈출하게 된 본의 아니게 허구의 세계에서 밀려나는 과정으로 인해서 진실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것. 이 나사로 거지는 사실 예수로서의 모형이에요. 예수로서 본인의 이야기를 나사로에 빗대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허구의 세계에서 이것이 허구의 세계다. 내 아버지가 만든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할 때 다 거부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쫓겨나게 돼요? 못 박혀 십자가에 죽는 방법으로 이 허구의 세계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그 심판이 확정된 세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멸시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을 빠져나가는 방식 그대로 언약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 허구의 세계에서 밀려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실체의 세계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노아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홍수가 홍수가 온다는 헛소리를 퍼뜨리는 말미암아서 그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업하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현실의 세계에서 노아는 밀려나 버려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홍수가 옴으로써 그들이 믿었던 그 실체의 세계는 사실은 허구의 세계였죠. 확실한 홍수의 심판으로 다 몰살당하는 그런 허구의 세계였고, 노아와 그를 따르는 자들만 구원받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것처럼 주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살아있음을 늘 부정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살아있음을 우리의 어떤 자아의식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주의 언약이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실체의 세계, 진실의 세계가 따르겠다는 사실, 그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언약 백성은 항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축하는 유목민, 노마드 유목민이었고, 그러니까 어떤 보이는 땅에다가 뿌리를 박을 수 없는 상태로 주님이 끌고 가시는 과정이고, 항상 있다고 하는 것들이 주장되면 있다고 하는 것을 없애는 방식으로 주님을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말할 때 마찬가지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7절처럼 주여 저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 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이제 앞에 말했던 언약적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 허구의 세계에다가 계속 자기의 어떤 그 자리를 자기가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유지하려고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주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히는 방식으로 빠져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식으로 이 땅을 빠져나가서 진실의 세계로 옮겨주신 그 예수로서를 바란다는 것은 예수가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르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를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로서를 바라고 소망한다. 왜? 언약 백성이 가는 길은 그 길이니까. 그런 흐름으로 주께서 성도를 끌고 가기 때문에 항상 성도는 자기 자신이 뭔가 확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어떤 그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 땅에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곧 허구의 세계에 뿌리를 박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하죠. 하나님 영광에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수 없다는 그 말은 모든 사람은 싹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죽어마땅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마땅한 자에게 죽어마땅한 형벌이 마땅함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죽어마땅한 자가 인생을 살면서 죽어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면 자기를 속이는 거지만 죽어마땅하기에 주여 우리가 죽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고 자기의 그림자 같음을, 자기의 그 허사됨을, 자기의 사라지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어때요? 그를 흔드는 바람처럼 그를 이끌고 있는 언약의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비유처럼 그 강도의 고백 기억나죠? 강도의 고백. 강도가 무슨 말을 고백해? 구원받은 강도가? 낙원에 들어가는 강도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다? 마땅하다는 말이야. 마땅하다. 마땅하거니와라고 하잖아요. 요거 23장에서 그 마땅하다는 그 고백이 그게 언약 백성의 맞은 고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망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뭘 해요?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을 맡기죠. 23장 41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죽는 이것이 어떻다? 이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뭐냐?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것이 어떤 낙원이 약속된 성도의 어떤 그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나이 먹고 뭐가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자리가 있다고 친다면 성도의 자화상은 뭐냐? 성도의 자아성은 뭐냐? 자아의 고백은 십자가 박힌 채로 피 흘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이제 이 성도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42절 말씀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죠. 요 당신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요 말이 오늘 시편으로 보면 어떤 말이에요? 시편 보면 아까 7절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제 오버 끝났다는 거죠. 내 인생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 전체를 주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끝내시든지 또 살게 하시든지 간에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죠. 이런 고백 7절의 고백처럼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나 강도의 고백처럼 예수 당신 나라에 임하신 나를 기하소서 당신 나라가 실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 허구의 나라에서 나는 끝났다. 당신 나라에 임할 때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강도의 고백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바울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외우잖아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2장 20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그것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되는 거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보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흔들는지 간에 그것은 주님이 하실 당연한 주였던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다윗이 자기 인생의 무너짐을 통해서 자기 속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현실성을 활동성을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언약 백성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살던 내가 늘 붕괴되고 내 안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어떤 살아계심이 확인될 때 그때 성도에게는 이게 굉장한 즐거움이 사실 있어요. 이 허구의 세계에서 무너지는 것이 안타까운데 실제의 세계를 끌고 가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있는 어떤 즐거움은 늘 있다고 하는 거. 물론 그 즐거움은 짧지만 말이죠.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표현을 들잖아요. 딱지 먹기 하다가 딱지ጣ 먹기 하다가 딱지를 많이 잃은 날 되게 우울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보면 딱지를 많이 잃거나 구슬을 치기 하다가 구슬을 많이 잃은 날은 되게 기분 나쁘고 정말 우울한데 그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딱지를 잃거나 구슬을 잃거나 너 왜 그래? 딱지 오늘 다 잃었어. 그게 너무 막 분통 터져서 막 열불 나는데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게 아무 쓸데없는 짓거리 된 것처럼 진리의 세계에서 볼 때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많이 얻었다, 돈을 까먹었다. 그것이 진리의 세계에서 볼 때는 그냥 애들이 딱지 먹기 할 때 딱지 이런 거 때문에 막 애통해하는 것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도록 만드는 것은 누구예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진실이고 실체고 그것이 뭐 죽고 사는 생명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지. 실체 사는 것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확인되는 그 순간마다 사실 우리는 진짜 현실을 사는 새로운 즐거움이 확인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언약 백성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늘 그림자처럼 허사처럼 없는 것처럼 인생을 그런 과정에 들어가면서 있다는 이 세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 세계가 사실은 허상의 세계고 허구의 세계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한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올 때 이스라엘은 건너왔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건너온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따라드는 애굽은 홍해 바다가 합해지고 나면 다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체와 허구 자체를 주님이 또 대비시키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된 자들은 실제 사망의 홍해를 건너왔으나 따라 들어왔던 너무나 생생하게 병거로 무장하고 뭐 기병들이 막 창검을 에워싸고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홍해 바다가 덮음으로써 그냥 순식간에 허사가 되어버린 거죠.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허구의 세계의 실체라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는 용도로 이스라엘을 굳이 홍해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굳이 사망에 들어갔다가 또 살아나오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 있고 안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께 소망을 두는 것이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땅에 나귀가 이거는 세상에서 세상 주위에 만약에 세상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아래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 너무나 생생한 인생이지만 오늘 이 시간 또 수없이 많은 자들이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이 허구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참된 실체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무너지는 아픔이 있으나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에 이끌리는 실체의 세계를 사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크게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